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5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5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계를 나누어 각 수원을 나타가 비량으로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휘구를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말하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나
기돔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었고 들었더니 저희들도 여호와와 기도를 하리라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전쟁을 에워싸매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의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을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나로 벳십다에 이르고 또 탑밭에 가까운 아벨르홀이나 경계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도의 사람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를 돌아다니게 하여 그들을 데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팻하라. 요단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이 그들을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한 기드온은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전쟁에 나갑니다. 앞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덕에 기드온의 군대는 대승을 거둡니다. 15절에 보시면 적들의 대화를 엿드는 기드온이 드디어 전쟁을 할 용기를 갖게 됐습니다. 드디어 이 불신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실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하실 때는 설득이 안 되던 사람이 이방인 적들의 말을 듣고 비로소 용기와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이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드온은 참으로 믿음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먼저 이 일을 목격하게 하신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처음부터 기드온에게 가장 바라셨던 일이 비로소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가 적들의 말을 들은 다음에야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진으로 돌아와 일어나라. 주께서 미디안의 진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라며 자신있게 군인들을 설득했습니다. 아이러니가 극에 달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누차 그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기드온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던 그가 미디안 군인의 말을 듣고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불신에서 믿음으로 옮겨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가 봅니다. 16절에 보시면 정탐에서 돌아온 기드온은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고 각 사람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를 주었습니다. 각자 빈 항아리 안에다 횃불을 감추어 왼손에 들게 하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도록 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군사들은 신호에 따라 항아리를 부수고 숨겨두었던 횃불을 지켜들고 나팔을 불며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라며 소리치라는 명령을 18절에 받습니다. 기드온의 전략은 한대 1대 450으로 적군을 대항해서 싸우는 소수 정예군의 전략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전술은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사용했던 방법처럼 황당하게만 느껴집니다. 나팔을 불고 목청껏 외치는 소리 없이 여리고성 전투를 연상케 합니다. 그러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고 있습니다. 항아리를 부수는 일은 일종의 예식이며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기적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대는 여호와를 위하여만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드온을 위하여도 싸우는 것입니다. 일부 성경학자들은 이 표현에 어떠한 기드온의 부정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야기의 전반적인 흐름을 감안한다면 특히 8장 말씀을 앞으로 계속된 8장 말씀을 본다면
분명히 부정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스스로 왕 같은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쟁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에게 왕이 될 것을 권했던 것이지요. 자신을 왕으로 부상시키고 이 나라의 영광을 하나님과 나누려고 하는 기드온의 영성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창과 칼을 가지고 싸우지 않고 횃불과 나팔을 가지고 승리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결코 자신들의 전투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주의 백성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진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날 밤 적전을 향해 돌격합니다. 그들이 미디안 연합군 진영에 도착했을 때 마침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시간입니다. 적진을 공격한 뒤에 가장 적합한 때였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전쟁에 개입하여 상황을 조정하고 있으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드온의 군대는 크게 승리합니다. 괄목할 만한 것은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대는 칼로 싸워 승리한 것이 아니라 무기가 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일이라고는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휘두르며 소리를 지른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룩한 성전에서는 주의 백성이 어떤 무기를 사용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인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적군의 진영에 공포감을 조성해서 싸울 의지를 꺾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정전의 성향 중 하나이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의 이런 행동은 적들의 공포감을 가중시켰을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적진에 도착한 이스라엘군은 기드온이 지시한 대로 나팔을 불며 단지를 깨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주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것처럼 그들에는 칼이 없습니다. 그들은 나팔, 항아리, 횃불을 가져왔을 뿐입니다. 22절에 보시면 각자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며 계속 나팔을 불어대고 소리를 지르자 여호와의 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칼로 치도록 하신 것이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본문은 기드온군의 공격을 받은 적군의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 큰 혼란과 연관된 동사 3가지를 사용합니다. 21절에 보시면 갈팡질팡 뛰어다녔다고 하고 아우성치며 부르짖었다고 하고 허겁지겁 도망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그들을 사로잡으니 적을 상대로 싸워볼 생각은 아예 못하고 허둥대다가 서로를 상대로 오인하고 칼질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야군과 적군을 구분하기 쉽지 않은 밤에 있은 일이고 한 민족이 아니고 최소한 3민족이 합세한 연합군 진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번 혼란이 빚어진 다음에는 아무도 걷잡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패배한 미디안 연합군은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와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올라의 경계선까지 후퇴했다고 22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13만 5천 명이 300명, 그것도 칼과 창이 아니라 나팔과 횃불을 가지고 싸우러 나온 사람들에게 패하여 도망을 한단 말인가요?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으로 밖에 설명이 안 되는 순간입니다. 23절에 보시면 기드온은 납달리, 아셀, 므낫세 지파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뒤를 쫓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적들이 두려워서 집으로 돌아갔던 겁쟁이들이 용감 무쌍하게 패장병들을 쫓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또한 에브라임 산간 지방 전역에 전령들을 보내서 그들도 미디안을 뒤쫓도록 합니다. 미디안의 명령에 따라 에브라임 사람들은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기 전까지의 수로들을 점령했다고 24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에훗 이야기에서도 패장병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차단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에브라임 사람들은 미디안군의 두 우두머리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였다고 25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죽인 장소에 새로운 이름을 주어 이 나라의 승리를 두루 기념하도록 했던 것이지요.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이 기돈을 처음 찾아오셨을 때 그는 바위를 깎아 만든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적장들을 바위에서 죽이고 포도주 틀에서 처형한 것입니다. 기도원 이야기에서 이 돌 바위는 이처럼 중요한 반전을 상징합니다. 오렙이라는 것은 이 이름은 까마귀라는 뜻을 지녔고 스앱은 늑대라는 의미를 지닌 이름입니다. 이 적장들의 이름은 미디안 사람들의 잔인함과 그로 인해 지난 7년 동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당했던 고통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물어 죽이던 늑대와 물려 죽은 이스라엘 시체를 뜯어먹던 까마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들의 목을 잘라 트로피 삼아 이 기도원에게 가져왔습니다. 기도원이 추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징집하여 적들을 쫓게 한 것도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바로 다시 인간의 수단과 방법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디안 사람들 사이에 두려움과 공포감을 조성하셔서 서로 죽이게 한 이후 이야기에서 자취를 감추시는 것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3절 이후의 나머지 이야기에서는 온통 기도원만 보일 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원에 대한 하나님의 불편한 심기를 암시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성공에 취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원은 미디안이 자멸해가는 것을 보고 그들을 완전히 토벌하기 위해 군사들을 더 불러 모읍니다. 이는 군대의 규모를 300명으로 줄이시는 하나님의 의도에 반하는 조치였습니다. 이 일로 8장 22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기도원이 구원자로 인식됐고 8장 1절로 3절에서는 기도원의 승리의 공이 하나님이 아닌 에브라임에게 돌아갔습니다. 7장 2절에서 하나님을 잊고 스스로 자랑할까 한다는 하나님의 염려가 현실이 된 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안에서 나를 자랑하지 않고 주만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더욱더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과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시면서 통성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높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